할렐루야. 이거 기도 끝나니까 갑자기 더 찼네요. 네, 거의 다 찼어요. 참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항상 피곤과 삶에 쩌들어 있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시고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시험이 있었고, 대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원 시험이 있었고, 대학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진급 과정의 목사 시험이 있었고, 안수 받으니까 이제 좀 시험이 없네. 네, 여러분 시험 평생 있으니까 즐기세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네, 즐겨라. 하지만 우리 친구들 즐길 기분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무튼 힘내시고.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 있나요? 다 끝났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요? 네, 아직 안 끝난 친구 있나요? 다 끝났나요? 제가 듣기로는 내일까지 시험인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 시험 기간에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이럴 때 가장 회의감이 들어요. 목사로서 이럴 때 가장 회의감이 들어요. 빌립보서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배가 신이 되지 않게 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였어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다 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자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무엇인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좀 선물도 주고 이래야겠다, 그렇죠?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제목 넘어가기 전에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한 번씩 돌리시고, 네, 우리 지금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또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한번 움치시고, 옆에도 고개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렇죠? 네, 돌려보시고.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나중에 밝힐 거예요. 그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금수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이었고 굉장히 금수저의 집안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교육이란 교육은 다 잘 받고 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여자가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소명을 받냐면 사회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네, 분명히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소명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나 봐요. 믿음의 집안에서, 영국 성공의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라서 청소년기 때, 여러분 나이 때에 소명을 받아요. 사회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막 평탄하고 막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갈 의욕이 없다. 텅 빈 공허감이 나를 채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막 우울증에 빠져갖고 막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내가 청소년기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 그때 주신 꿈이 뭐였다고요? 방금 전 PPT 뭐였다고요? 이 사회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 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간호학교에 들어갑니다.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당시에 전쟁 중이어서 열심히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간호활동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이름 들어봤죠, 그렇죠? 나이팅게일, 그렇죠? 이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간호사, 여러분 여기 꿈은 간호사인 친구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간호사인 친구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선서를 해요. 근데 무슨 선서라 그래요?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합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 사회를 약자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런 선서라는 게 간호. 이게 간호학과 학생들이거든요. 간호사들이 되기 전 사람들인데 꼭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선서를 해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 나이 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나이팅게일의 삶을 보면 30대 초반에 간호사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텀이 거의 10년 정도의 텀이 정말 우울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나이팅게일은 보냈던 거예요. 근데 회복해요. 청소년기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한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자 간호사로 내가 일해야겠다. 이 사회를 위해서. 근데 기억해야 될 게 그 당시 간호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왜냐면 굳은 일 다 하고 힘든 일 다 하고 정말 3D 업종 중 하나였고 굉장히 저평가받는 게 간호사였거든. 집안에서 반대했어. 야, 그 수많은 일 놔두고 왜 간호사를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냐? 인정도 못 받고 명예도 없는 그 간호사 왜 하려고 그러냐? 집에서 만류했어. 근데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간호대학에 가고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 나이팅게일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 아,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구나. 근데 그 회복의 원천이 뭐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소명이 정말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사실 주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목사님도 너희들 나이 때에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지금의 삶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그 부하들과 함께 회의를 했대요. 마귀가 부하들 귀신들을 쫙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킬까? 예수님과 분리시킬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꼬드겨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을까? 회의를 했대요.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를 좀 해볼까요? 괴롭혀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마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거 자기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번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한번 줘볼까요? 실패를 줘볼까요? 사업의 실패, 공부의 실패, 이런 실패를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또 마귀가, 대장 마귀가 안 돼. 왜냐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대장님. 바로 낙심을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낙심을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 좋구나. 왜 그러냐면 낙심하면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예수님께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낙심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낙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합시다. 낙심을 조심하자. 네.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있나요? 목사님 낙심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을 하죠. 그럼 낙심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낙심은 한자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좀 약간 원어적으로 보면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 그 마음을 낙심이라 그래요. 간혹 가다가 우리 청소학교 친구들을 신방하거나 만날 때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단 그게 더 발전되면 낙심하게 된다고. 내가 왜 이러지? 우리 가족이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 왜 이러지? 나의 삶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만사의 의욕을 상실해. 근데 그게 더 발전돼서 믿음까지도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래요. 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라.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농부가요, 여름에 모를 심어요. 그렇죠? 모내기를 해요. 열심히 심어요. 근데 열심히 심기만 해요. 추수할 때가 없어. 가을이 오지 않아. 그냥 무조건 이것만 심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얼마나 지치겠어. 얼마나 하기 싫겠어. 그렇지? 얼마나 낙심하겠어. 근데 농부는 기다리는 게 있어. 뭐야? 바로 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여름에 땀 흘리면서 저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가을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거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선한 일을 다 포상해 주신다, 거두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 좋은 마음, 선한 마음들이 헛된 것이 아니야. 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 생각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끝을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거둘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강박한 마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얘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짓는 것, 또한 낙심하는 것, 안주하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얘들아? 분명한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주변에 낙심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하길 소원합니다. 야, 낙심하지 마.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얘들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극과 극으로 나눴다. 근데 믿음은 하나였어.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신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였거든. 근데 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버려도 일도 안 해. 교회 가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일하라고 그래. 지금 종말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지금 현재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대학을 위해 꿈꾸고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다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시험 못 봤어. 나 그냥 포기할래.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못 보면 어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니, 잘 못 보면 어때? 대학교 잘 못 가면 어때? 그래도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분은 뭐예요? 학생이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해보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시험은 언제까지 있다고? 죽을 때까지 있다고.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시간이 없어. 왜냐면 거두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씀하면서 9절 10절을 마무리하고 있죠. 선을 드러내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푸시고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의 마음인데, 그걸 바라면서 하면 안 돼, 얘들아. 이해돼? 어차피 난 나중에 다 보상받으니까 넌 이거나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왜냐면 이건 교만이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않길 소원합니다.